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14장과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패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용의 머리,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이 주자의 제자들의 문집인 주자 어류에서 처음 사용된 사자성어입니다. 처음은 화려하지만 끝은 흐지부지한 일로 끝날 때 주로 표현하는 사자성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처음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한 시대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처음으로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는 짐 사이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를 구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만 같았던 그 사울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고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4장의 내용도 어찌 보면 사울이 실패하는 그 전형적인 리더의 모습이 그 안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14장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 적군을 향해 기습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에피소드 가운데 사울이 리더로서의 부족함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14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아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로 건너가려 거기 있으니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례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니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조금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하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방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은 자가 이시니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왜냐하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커다란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져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멜에게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고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주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육함이 더욱 많지 않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더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말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품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또 내게 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기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네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아멘. 사무엘상 14장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이 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 승리가 왕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위기로 변모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브아 근처에 600명의 병사와 함께 주저앉아 달리 방도가 없이 그 상황만 보는 순간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몰래 한 명의 병기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의 수비대를 향해서 급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뿌리에는 성경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이 급습이랑 이 공격이 단순히 전략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 근본 뿌리에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의 선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블레셋 진영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 작전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믿음의 승리가 이스라엘 총책임자 이 사울의 경솔한 맹세로 인해서 얼룩져 버렸다는 겁니다. 24절에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도 음식물을 먹는 사람, 그 누구라도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금식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금식이라 해서 얼핏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으로는 이제는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 휘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통제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이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꿀을 먹게 되고 극도의 배고픔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피채 고기를 먹는 이 왕의 통제욕과 과시욕의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의 위기로 몰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각심의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빨리 말이 오가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휴대폰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고 카톡이나 다양한 메신저를 통해서 언제든지 상호 간의 대화가 가능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간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순간 내가 평정심을 잃게 되면 그 말이 정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바로바로 전해지면서 후에 남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울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자신의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 사울이 이 14장에 보여준 리더로서의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생존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내뱉기 전에 이 말이 지금 합당한 말인가? 또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이 말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까를 고민하며 돌아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이야기합니다. 또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의 말이 지혜롭게 나올 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아름답게 쓰일 때는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뱉는 그 모든 말들 앞에 우리가 조금은 멈추고 이 말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다시금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면서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을 15장은 아말렉과의 전투인데요. 여기서 사울 왕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범하게 됩니다. 15장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하니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 적에서 우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더라. 이스라엘 모든 조상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갈 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한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된 일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시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워하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싸움, 전쟁이 벌어집니다. 배경이 되는 이 갈멜이라는 장소는 출애굽 17장에 아말렉을 물리친 뒤 과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은 곳이 이 갈멜이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굉장히 역사적인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죠. 사울은 자신의 원정 결과가 과거 모세와 같이 이렇게 위대한 업적이었다,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기념비를 세우고 후대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 보시기에 승패와는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싸움에 나가기 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축들이 너무나도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탐나고 죽이기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래서 살려두고 아가왕도 살려줍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정죄하자, 난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다, 너무 좋은 것들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 거짓으로 속이려 합니다. 그때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사무엘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 거다. 사울의 실격이 선포된 겁니다. 이게 왜 중차대한 문제인가? 이것은 아말렉이란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길을 걷는 도중이었습니다. 군대에서도 행군을 하다 보면은 좀 체력이 있는 사람들은 잘 따라붙지만 체력이 없는 사람들은 뒤처지게 되죠. 주로 그 여정 가운데 누가 뒤처졌겠습니까? 노인분들, 자녀 있는 유부녀들, 또 아이들 다 진영의 후미에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 아말렉이 칼을 들고 어디부터 쳤냐? 그 어린 노약자들이 있는 곳을 먼저 도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열한 아말렉의 침노를 기억하시고 그 땅 가운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게 될 때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 14절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 내용을 여호수아에게 달달달달 외워서 기억하게 하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는 것을 이미 수도 없이 밝히고 계십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사라지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도 다시 한번 신명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아말렉이 너에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그 땅을 차지했을 때 너희는 안식을 주었을 때 그 모든 대적 가운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적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민족적인 수권 그 사업이 드디어 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이 사사기 4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최초의 통일왕국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아말렉을 진멸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 순간 그가 뭐에 눈이 멀었습니까? 뇌물과 포퓰리즘에 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족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나중에 물론 이 사무엘이 아각 왕을 처형하긴 하지만요, 그땐 이미 왕족들은 다 도망치고 난 뒤 그들은 살아서 도망간 뒤였습니다. 결국 이때 남겨뒀던 아말렉 민족이 결국 성경에는 언제 등장합니까? 페르시아 에스더에서 보게 되면은 사울이 남겨뒀던 그 아말렉 민족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만입니다. 이제는 몸집이 더 커지고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목줄을 움켜쥐고 서스런 시퍼런 칼날을 이스라엘에게 겨누고 있는 겁니다. 이 사울의 잘못된 판단이 민족 전체가 말살될 수 있는 위기로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울의 실패를 볼 때 우리의 말과 언어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또 욕심의 눈을 멀어서 내가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큰 위험을 낳게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울의 패착입니다. 사울은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의 경솔함, 옳지 못한 결정, 이 판단력의 상실,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왕의 통치 기간에 있어서 참 아쉽고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사울의 패착이라고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실수는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진짜 패착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인생, 모든 순간을 실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울 왕 뒤에 등장한 다윗이란 인물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오점과 같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간음의 사건도 있었고요. 마지막 순간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혼나기도 합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했지만 때때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냐, 끊어져 있냐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부분이 있고 실패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그 연결되는 링크를 절대로 놓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에 실패는 있어도요, 패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또 동일하게 실수했습니다. 동일하게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그는 오히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내 하루를 돌아볼 때 참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면목 없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만은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부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물 안으로 가까이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참 내게 나오는 그 모습이 내 마음에 합하다 칭찬받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 결정이 맞건 틀리건 내가 늘 주님 품 안에서 머물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공급받는 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와 경험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 안에 머무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세상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는 지혜를 가진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